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 로마 백부장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살이 뭉개지는 병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려서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보게 되면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와야만 했어요. 성 밖에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했던 것이 그 자들이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병은 영원히 낫지 않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지금 이런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나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믿은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나병 환자의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 더 주의해서 볼 것은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이고 나병 환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 3절입니다. 레위기 5장 3절. 레위기 5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즉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이 닿았다면 손 닿은 자는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하셨을 때 손을 댄 나병 환자의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자에게 아무에게도 너가 나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로마가 아닌 원죄로부터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나음받은 문둥병자에게 너가 치유받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4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레위기 14장에는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깨끗함을 받았으니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이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을 존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에게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지키고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질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말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는 계속 자신을 정죄합니다. 옛 체질, 옛 습관, 죄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정죄하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점점 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는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율법주의자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게 무율법주의자예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율법주의자는 편의점 점원을 때리면서 나 촉법 소년이다. 한번 때려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은 자입니다. 화인 맞았다는 뜻은 마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마비되어 버려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짓는 죄가 점점 더 날마다 쌓여져 가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더 교활해지고 대범해지고 또 광범위해집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 둘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지었다고 자신을 정죄하지도 말고 또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잘못 없다,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잘못을 했는데도 나 죄 없다, 아무 잘못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이코패스죠. 정신병자입니다. 오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에 정한 예물을 드리고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신 것은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사단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미혹했습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원어를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거짓말을 한 사단보다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두 번째,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며 집에 누워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백부장의 상황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하다는 뜻은 고통을 함께하며 또 함께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행하시기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낙해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백부장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 11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선민 사상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워하시며 이 같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선민으로 여기며 구원받았다고 하고 이방인을 멸시했던 자들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같은 교만한 유대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바로 믿는다면 율법에 매여서 자신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 또 회개를 싫어하는 무율법주의자, 또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려버리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믿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힘쓸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결국 백부장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즉시로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이 떠나갔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믿음을 갖고 나왔던 나병 환자도 깨끗이 나음을 받았고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경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 휘장이 찢어졌죠. 구약의 성전 예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는 누구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고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성경 없는 찬양 콘서트는 그냥 자기들만의 축제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구약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기록들이 구약에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여 가르치셨고 후에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전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돈,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단의 미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말씀대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는 도피성이라는 성읍을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된 구약시대 성읍이었어요. 구약에는 도피성, 신약,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백부장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살리는 자,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장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살리는 자,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